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베드로의 상실한 마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시는지,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여기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교회에 오래 다니셨으면은 계속해서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 주보에 이렇게 제가 질문들을 몇 개 만들어 놨죠. 관찰 질문.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21장 한 장을 거의 다 차지하는 사람, 그 중에 그 주연이 있어요. 주연. 그 주연이 누굴까? 이걸 보셔야 돼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지만 예수님이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친구들 누구죠? 여기 보니까 도마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죠? 나다네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 위에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고, 그 5명과 함께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특별히 3절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자꾸 포커스를 이렇게 점점 줌업, 그렇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 5명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우리 뭐 심심한데 같이 하자. 그리고 또 고기나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합니다. 그때 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같은데 딱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위에 이제 겉옷을 이제 두른 뒤에 바다로 첨벙첨벙 빨리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생선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얼른 뛰어 올라가서 그물을 같이 끌어올립니다. 그때 잡힌 고기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 그 모나미에 보면은 153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모나미 편, 거기 153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크로스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여기 그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말로는 똑같은 질문 3가지인데 이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아가파오, 필레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질문을 포기하고 그러면 친구처럼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여기에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3가지 질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가파오 하니까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필레오. 나는 필레오 친구처럼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대답을 하십니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파악을 해도 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21장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클로즈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베드로에게 지금 클로즈업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고 지금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그림이 있죠. 많은 그림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그래도 예수님과의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심각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파란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뭔가 불안하고 그 음산하면서 그 괴로움 같은 것들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란색 이런 것들이 좀 밝으면서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색깔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심상치 않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클로즈업을 하고 지금 21장 한 장, 긴 장을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깊은 자괴감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괴감의 원천, 왜 베드로가 자괴감, 헤어나올 수 없는 자괴감에 자괴감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로건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이 죄책감이 되었고, 죄책감이 수치감이 됐고, 그 수치감은 열등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열등감으로 이끌었고, 그 열등감은 자괴감을 만든 겁니다. 살아서 뭐하나,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공개적으로 넘어갔고 망신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실수할 때 의도적이었던 실수였던 내가 그 자리에서 실수함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을 함으로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힘든 정도라면 괜찮겠는데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 나도 놀랬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수치감이 생기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죄책감이 되고, 그것이 수치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게 내가 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주게 되고, 그것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베드로의 변화를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보냈을 때 다들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막 그냥 죽자 살자고 손 들고 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받으면서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아직도 교황님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도 예수님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다니다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왕이 되셔야지 죽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병사한테 휘둘렀더니 귀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부심도 있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 있죠? 막 흔드는 거죠. 막 흔들고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흔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건데 거기까지는 얘기했지만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그때 시몬이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뭐예요? 감옥이든지 죽음이든지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거기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 없고 절대로 예수님 감옥에 가면 나도 갈 것이고 죽음에 가면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먼 미래도 아니고 24시간 내 몇 시간 후에 네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잡혀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군사들, 주변에 에워싼 그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한패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난 그런 적 없어. 너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니냐?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였어요. 그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고 울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었어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울지 않았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울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에게 그 충성을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다가 그것이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수치감으로 발전한다. 수치감은 또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자괴감을 낳는 거예요. 야,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변명하고 싶었어요. 고백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때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된 내 모습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락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 있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잡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받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는 입으로 자기의 마음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책감,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며 질문을 했을까요? 아가파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 죽는 것처럼,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의 그 아픔과 그 무너진 그 마음, 그리고 병든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다가가면서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면이에요. 직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을 꼬집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괜찮아. 털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도피가 아닌 직면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직면해서 나의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침묵할 시간이 주어졌고 또 생활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침묵의 시간을 줬고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줬다는 겁니다. 죄를 직면하기 전에 신뢰의 관계를 준비하고 아픈 상처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픈 부분에 대해서 막 들춰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런 일 많이 할까요? 엄마, 자녀한테. 그 아픈 부분을 꽉 꼬집으면서 탁 들춰내고서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하죠. 엄마만 그런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도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예언자나 선지자라도 된 듯이 막 가서 그냥 꼬집고 핥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면한다고 그래서 아주 연약한 부분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복과 치유 이전에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침묵으로 또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서서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자유함을 위해서 부드럽게 죄에 대하여 직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찢기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예수님
하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그 힘든 그런 부분,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왜 베드로는 필레오를 세 번이나 거듭해서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고백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어봤잖아요. 아가파오, 너 나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No, 필레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체험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No, 아가파오. 아가파오하지 않고 No, 필레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변명하기 바빠요. 변명하면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바로 인정을 하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조건은 뭐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파오 하려고 했는데 필레오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공경에 처했을 때 아가파오를 못했던 내가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뼈저린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며 나를 소외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소외시키고 나의 관계를 끊으실까 두려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관계가 뭡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화를 내죠? 고립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관계가 끝나고 고립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하는 그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고 이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낼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필레오.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필레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자괴감, 무가치함으로 이끄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죄예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탈된 것, 빗나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였던 그 마음속에 숨긴 죄를 꺼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관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제가 빗나간 삶을 살았네요. 제가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신이 돼갖고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참하게 보고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골마 터집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기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요즘에 이제 그 새롭게 떠오르는 뜨는 그런 단어인데, 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moral injury, 도덕성의 상해. 분명히 양심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폭발하고 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를 마음에 숨겼다든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죄는 골마 터져서 염증이 나고 그 염증은 골마서 종기가 되고 종기는 커져서 폐혈증으로 되어서 온몸을 삼켜 버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오래전에는 이제 몸이 좀 빨개지고 염증이 생긴 것 별론 줄 알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폐혈은 뭐냐면 피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다 퍼져갖고 죽습니다. 그 퀸스 하스피털에 이제 그 병원에서 한 병동이 있는데 한 병동 자체가 거의 폐혈증 있는 사람은 다 꽉 차 있어요. 예. 이 염증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 염증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그 하나우마 베이에서 이제 물속에서 그 하나우마 베이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다리에 조금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근데 폐혈증으로 돼서 다리 자르고 끝낸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골무은 것이 있으면 바로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거기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그런 무서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뎌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소멸함으로 그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온몸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라져버려요. 트라우마 많이 들어봤죠? 트라우마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질문. 왜 예수님은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바꿔서 질문을 했습니까? 세 번째. 책망이 아닌 수용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상실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사랑했음을 나도 인정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너를 알아. 그래, 너와 같이 연약한 자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 봤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와 닿으시면서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 완전하기를 원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나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사랑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양떼를 치고 먹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 조건을 잔뜩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요구가 아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가파오 물었을 때 필레오 하니 그래 너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라. 그 수준에서 있는 그대를 잡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가파오를 물을 때 필레오 하니 그래 내게 속한 사람들을 역시 돌보고 양육시켜주라. 그러면 필레오 물으니 필레오라고 할 때 그래 내게 오는 모든 자를 너에게 맡긴다. 예. 요구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절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해낼 수 있구나라고 믿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재능과 할 수 있는 힘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앞으로 네 멋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젊어서는 내 멋대로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못 갈 거다. 힘들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망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의심이 아닌 신뢰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서 나에게 배신을 때릴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어떻게 장성하고 성숙해져서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랑을 해낼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너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어렵지만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앞으로 그렇게 죽을 거다 라고 그냥 제3인자를 상관없는 사람에게 예언을 준 게 아니라 너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할 거야. 네 사랑이 너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를 붙잡아서 이 힘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네. 믿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불완전한 사랑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나의 진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너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 먼저 가서 해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소리는 너 먼저 가서 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먼저 열어놓을 거다 라는 소리예요. 나를 따르라는 소리는 너는 나를 따라와서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책임져 다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실수투성이의 그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음 것.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근심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주보 있죠? 교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교훈 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상처,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며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십니다. 베드로의 거듭남은 기적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능력이 내 삶과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또 주님께서 아가파오 하고 물으실 때에 아가파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따르라 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사오니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